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2막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머지 19절까지 19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1장 1절, 2절, 요 두 구절은 사도 요한이 성전 측량 명령 이것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 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죠. 그것과 또 3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지닌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성전 측량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교회, 참된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증거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지닌 두루마리를 먹었듯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의 저항과 거절과 거부에 부딪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마치 두 증인의 이야기의 서론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의 성전 측량 명령,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도 요한은 이제 새로운 환상 기록이 도입될 때마다 뭐라고 표현을 해줬냐면 이루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그런데 여긴 그 표현이 없이 바로 환상장면이, 새로운 환상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것이 앞부분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 사역을,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쓴맛과 단맛을 느끼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은 결과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요 이 신적 수동태 문장이에요. 저한테 여러 번 들었죠.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 하나님을 주어로 표시하지 않고 주어를 나타내지 않은 채로 수동태 문장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신적 수동태 문장인데, 하나님에 의해 이것은 갈대 지팡이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사물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사용됐던 작고 가볍고 속이 빈 그런 갈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측량하는 장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런 명령을 받죠. 측량한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보호의 개념을 나타냈어요. 이 측량의 개념은 주로 사람을 조사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개념과 관련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그 무죄함을 밝혀서 그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개념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측량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디도 장군이 이끌고 왔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우리가 AD 95년, 96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성전이 무너진 지 약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아무도 아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의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었고,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 더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어떤 명령을 받느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복음 증거 사역은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관련된 복음 증거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늘 성전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한 몸을 참 성전으로 간주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저가 어떻게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하죠. 의문을 갖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그것은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이거 제3성전이라 그래요. 제1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증축하고 그 재건한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속죄제사를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완성한 뒤에 더 이상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속죄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도 자기 몸을 가리켜 참 성전이라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종말 시대의 새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전의 일원,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영적 성전 안에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의 성전,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라보고 의미했던 그 가리켰던 그 모든 의미를 성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 40장 48절에서 종말론적인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 나왔는데, 그 성전은 영적 차원에서는 이제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중에 언제 완성을 이루느냐,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제단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러잖아. 청량하되 제단.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번제단의 의미와 분향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늘 성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빼뜨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게 계시록 21장 22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는 하늘의 제단이 있는데, 그 하늘의 제단은 번제단과 분향단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제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포함하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번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경배와 기도는 분향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냈던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두가 순교자일 수는 없어요. 순교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성전 따로 제단 따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and의 의미도 있지만은 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즉 제단에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즉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상징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 교회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성도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측량하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자, 제단과 분향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할게요. 이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는 속죄제사와 기도의 주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죄제사는 번제단의 역할이고 기도는 분향단의 역할, 그래서 제단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11장 1절의 제단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한다. 제단은 성도들의 충성된 증언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번제단의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은 제사장 으로서 영적인 성전의 제단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또 분향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분향단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적인 증언의 삶 그 자체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단순히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깥에 나가서의 희생적인 삶,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의 기능을 다 가진 것이 하늘의 제단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성도의 두 가지 그 삶의 차원을 말하는 거, 예배의 삶이 있고 또 나가서 실천하는 삶이 있어요. 예, 증언하는 삶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제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측량하다라는 것은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경배하고 믿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 40장 48장의 새 성전의 환상이 되지요.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면제가 되느냐? 결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도 끝까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진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보호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록 육체는 순교를 당할지언정, 비록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언정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표현된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에 악의 세력에 준동된 절대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겪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사탄이 완전히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게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물리적인 환난을 동반하고 온다. 그래서 그러나 그 물리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을 측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측량하라는 명령만 받았지 그 측량의 결과가 측량이라는 말은 사실 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측량의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측량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곧 14만 4천.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수예요. 이거는 뭐냐?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 그 상징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 수를 측량하신다. 하나님이 그 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을 건데 우리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측량한 수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측량의 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동일하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을 배경으로 한 평행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15절 17절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확한 측량의 치수가 나타나요.
그때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장소적 의미,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완전한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치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새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21장, 22장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영적 보호를 받고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 자,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정확한 치수, 이것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등등등의 죄악으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킴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21장 22장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성곽, 성문, 이런 것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경계선이 있다는 걸 의미해줘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은 다 이 경계선 밖에 불못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격리되어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슬픈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경계선 밖에 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사탄도 없고 죄의 세력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또 여기 오늘 11장 1, 2절의 환상에서 전부 측량한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예. 그것은 측량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한 예배 공동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량까지도 다 측량해요.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11장 1절까지 봤는데 11장 2절에서 보면은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대조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좀 이따 더 공부를 또 더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박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순교도 끝나고 박해도 끝나고 환란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까지 다 측량하는, 성곽의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 그래서 11장 2절에서 그 부분을 측량하지 말라고 한 의미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의미는 바로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아직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아직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11장 2절 읽어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예, 이거는 이제 11장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한 것과는 이제 대조적이죠. 거기는 측량하라고 그러고 여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버려 두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거는 성전 바깥 마당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말이 자연스러워요. 성전 바깥 마당을 그냥 두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두라라는 동사의 목적어거든요, 이게.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부자연스럽죠. 예, 어쨌든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전의 바깥들도 측량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측량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그들도 성전 담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측량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11장 2절은 이 보호의 대상에서 내쫓긴 상황이다. 예, 그 상황은 불신자들의 세상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이제 그랬느냐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었다. 예, 이것도 예, 신적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 성전 바깥 마당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이 말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부정적인 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비록 그 이방인일지라도 영적 이스라엘로 그들이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비록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예, 이런 의미가 성취돼요. 예,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새 성전의 환상에서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 성전의 시대, 그것은 이제 구약의 그 선민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 이방인들까지도 예, 구원받은 자녀들로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성취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 바깥 마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다. 예, 그 성취의 완성은 역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미 사도들의 시대부터 어때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예,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이스라엘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성전인 교회 공동체, 예, 이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인간은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아주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째로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의미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인 이방인들 중에서 아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했죠. 지금은 불신자 이방인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구절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앞 구절과 연결을 앞에 문장과 연결해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 성전 바깥마당이 거룩한 성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여기에 거룩한 성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미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AD 90년 중반, 95년경, 96년경,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돼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 그러는 거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은 또 이 땅에 그 실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나중에 완성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지금 완성돼 나가는 중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용어, 이 개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나가시고, 이런 의미죠. 여기 짓밟는다, 짓밟으리라, 이제 이 용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제 승리한 군대가 막 그 정복한, 자기가 어떤 성을 막 어떤 군대가 어떤 성을 막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막 행진을 해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 성에 있는 성의 주민들이라 그럴까요? 막 학대하고 능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학대하기를 마치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를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짓밟는다, 학대하고 능욕한다. 예,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특정한 세대에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늘 성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의 일부분이지만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느냐? 교회가 바깥 세상의 구조에, 우상숭배 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이방인들에게 노출되고 취약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방인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예, 그들은 거룩한 성, 곧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하지만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참성전, 교회 공동체를 또한 의미한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 자들이다. 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과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살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에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저항, 거부,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침내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이 일이 끝나는 때가 와요. 언제냐?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결케 되고 이 땅의 우주 만물이 다 갱신과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겪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될 때, 그때에 마침내 끝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상황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들이 갈 행선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불못이라는 궁극적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때가 온다. 우리는 재림의 그때를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는 성전의 두 부분을 나타냈어요. 안쪽 부분인 성소, 그리고 성전, 그리고 바깥은, 바깥마당은 또 성전의 외면적인 모습.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면적인 모습과 외면적인 모습, 이것을 이제 나타내줬어요. 내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구원받은 자녀로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지만은 외면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박해에 노출되고 세상의 환란에 노출되어서 고통과 고난,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담대함, 영적인 평안이지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가고 형통하고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42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상징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42달이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걸 반영하는 그런 숫자예요.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게 다 같은 기간이에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 연수, 횟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이게 근데 다 동일한 날짜란 말이에요. 동일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교회가 겪는 환란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교회들은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때는 먼 미래였지만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고 재림 때까지 계속될 그런 기간이에요.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 42달은 엘리야의 사역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다. 3년 6개월.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 12장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 모두 42달과 동일한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 6절 그 내용을 보면은 이 42달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그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5, 6절에 보면은 42달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뱀의 핍박
시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어렵지만 또 이렇게 계속 그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상징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해석이 되어서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확 오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의 구원과 심판의 그 모든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때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런 환난의 기간,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광야의 시험을 거치는 기간, 이런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5, 6절에서 말해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측량한다는 개념과 성전에 있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 개념, 숫자 개념, 이것이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냥 오늘이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탁 임하고 그 악한 자들 좀 확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끌고 가시느냐? 이것은 재림의 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도 요한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언, 그것이 충분히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증언을 듣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재림은 임박해 있고, 그렇지만은 지연이 되는 이유는 바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에 모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히 격리돼서 불못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고난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온 성전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자체가 그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마침내 실현될 때가 온다. 그것은 정해진 때이고 정해진 날이고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날이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